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즉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먼저 변하고 뭐 누가 이걸 고쳐야 되고 누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남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부터 변하세요. 대놓고 하려니까 쑥스럽지. 왠지 알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꿔야 되고 내가 먼저 뭔가 이 다른 생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창기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고 한 2년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 1년 동안 지켜야 될 말씀 주시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주목이었어요. 올해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거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복을 받고, 즉 자기의 뜻,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적인 믿음, 그 다음에 믿음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은 바로 신학을 하는 거죠. 신학, 즉 지식,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자기의 그 믿음의 척도를 지식으로다가 재놓고 결정짓는 거예요. 믿음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적 믿음, 즉 신앙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학과 신앙의 차이점은 천지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신학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가딱 잘못하면 신학적인 믿음, 즉 세상과 합리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구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들었던 얘기, 그죠? 그 내용이 가나의 혼인집에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곳에 갔어요. 그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란 소리를 안 해요. 여자여, 이란 소리를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랑곳 하지 않냐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본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든지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머릿속에 아니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신앙.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행동해라, 말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말대로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덩 들어가는 돌 항아리 6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게 하시고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 가족 공동체라는 특성이 아주 짙은 사회예요. 중동 지역이 특히 이런 특성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동남아 쪽에 가도, 그리고 터키나 그리스 쪽에 가도 집 앞에 이렇게 돌 항아리들을 놓고서 사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그 집 앞에 돌 항아리 놓을 정도 되면 괜찮게 사는 집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 돌 항아리 여기 물이 고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따지면 그게 성수예요. 빗물이. 그래서 그 물은 자기들이 먹는 데 사용해요. 근데 더운 나라 지방들은 대개 보면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 병균도 생기잖아요.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그런데도 그거를 퍼먹는 데 이상이 없어요. 특히 이 땅에서 혼인이라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라는 특성이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이 혼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 와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와인은 얼마나 좋은 것을 내느냐, 아니면 맛없는 나쁜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그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죠. 전라도 가면 결혼식장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홍어회예요. 그러면 경상도 쪽은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 없어요 여기? 경상도 쪽이 문어예요. 문어가 혼인잔치에 꼭 올라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쪽 그 이스라엘 쪽에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늘 술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혼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혼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가 무시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로부터 무능한 남자로, 그리고 그 신랑의 가족도 그 지역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인이 진행 중일 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가정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치는 순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흔히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한 가정에 찾아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 가정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뭘로 풀어야 된다?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지식을 갖고 풀다 보면 자기 옹호주의가 돼요. 자기 합리화주의가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말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의 관점,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읽거나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이 중요한 말씀의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의 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틀로 바꿔서 말씀을 전하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삶, 또 내게 어떤 고난과 고통의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고 사람이 드러나거나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도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람이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적용하기 좋게, 인간의 어떤 관점의 뜻을 맞추고 인간의 어떤 기분과 감정 환경에 맞춘 지식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기복신앙에 이러한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하는 일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러한 인간의 관점으로 전하는 내용들은 듣기는 좋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이 세상 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그들이 묶이게 하는,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종교인으로 만드는 서기관들의 누룩과 같은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인간들의 무지를 깨뜨리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의 관점에 맞춰서 적용하면 그것은 듣는 자들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환경에 맞추고 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혼인집은 분명 엄청난 위기를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또 어떤 고난이나 고통, 그 순간에 그 문제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정의 어떤 위기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다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우리의 어떤 위기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예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예수님으로 잘못 알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답이 있어요. 과연 나는 교회 왜 나왔을까? 왜 예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릴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내용은 과연 뭘까? 내 소원, 내 문제, 즉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 드리느라고.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결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사이에 어떤 위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러한 가르침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데 이 땅,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러한 부분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우리 해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이 표적의 목적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를 믿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죄인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그 위에 앉으셔서 말로 명령만 해도 이미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흉내낼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의 관점,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감정과 환경에 맞춘 서기관의 누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다는 축복의 기준을 땅의 것으로 축복의 기준을 삼고 믿는다 하는 믿음이 이 땅의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한 믿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서기관의 누룩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이고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 안에 믿음은 없어요. 신앙은 없어요. 신앙만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절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속여서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옥 자식이란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목적이 되고 이 육이 목적이 돼서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과 신학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와가 왜 범죄를 했을까? 모든 인류가 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일을 행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탄이 육적인 것으로 속여 환경 조건을 따지게 만들고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인간을 속이는 그 자리에 하와가 들어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세상의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속여서 하와에게 접근했고 하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해서 내 생각,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뜻의 생각, 환경 이것으로 육적인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누룩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누룩을 그 누룩이 어디에다 써요? 누룩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효모. 음식을 썩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죠? 즉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와가 사단이 속인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탄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절대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육적인 삶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더욱 세상을 향해서 육적인 자의 욕심을 채우게 만들어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신학의 지금 요즘에 가장 크게 뜨는 신학이 무슨 신학인지 아세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자기가 중심에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드릴 때 주님 제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의 힘과 능력을 알아가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분별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좋게 하고 위로가 된다고 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속히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세임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소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소리들을 다들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뭘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하다못해 채찍을 들고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리고 거기에 잘못됐다는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는 진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라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마다 거의 그 소리를 하고 갔어.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만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만큼 전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창문을 여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일을 표현해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비로소 죄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알리신 사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신 사건이 바로 가나 이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의 사건. 죄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은 그동안 이 본문을 잘못된 관점인 인간의 관점, 인간의 뜻, 인간의 감정에 맞춰진 것으로 들었던 것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큰 오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 되던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뒤에 우리들이 부르는 단어가 하나 빠졌지. 뭐요? 잔치라는 단어예요. 성경엔 잔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다들 가나안의 혼인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가나의 혼인을 잔치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혼인 잔치로 전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혼인은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 생각으로 잔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 혼인을 잔치로 보지 않았어요. 이 혼인집에 가신 것도 혼인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도 그 혼인에 모인 소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혼인집에 가신 것은 그 혼인집에 모여있는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가신 것이고 그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던 완전하지도 영원한 잔치가 될 수도 없는 죄인들에게 가셔서 참 기쁨이 되는 영원한 혼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선포하러 그곳에 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의 관점은 혼인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잘 준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혼인잔치의 하객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혼인을 잔치로 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잔치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 육의 것,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해석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빌고 간과하는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기복신앙을 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잔치, 즉 이 혼인을 하나님은 잔치로 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잔치로 봄으로 인해서 이 본문의 의도가 처음부터 빗나가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땅에 맞춰진 내용으로 절대로 믿음이 바를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도리어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앙 안에 들어있다면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사람의 관점, 사람의 뜻,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혼인을 잔치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혼인은 결코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은 왜 잔치가 될 수 없는지, 즉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는지, 부족해진 포도주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먼저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저에게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것, 즉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즉 하나님의 일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는 일을 아는 여인.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답변에는 상관이 없이 하인들에게 너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진정한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저들의 참 쉼이 되기 오셨고 저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저들에게 참 생명이 되기 위해 오셨고 더 나아가서 저들의 참 구원자로 오셨고 저들의 진정한 신랑으로 왔으니까 이제 저들에게 영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 나타나고 증명을 하라,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영적인 말, 영에 속한 말, 성령이 하게 하신 말씀이지 사람이 혼인잔치 현장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시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저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저들의 구원자고 기쁨이고 참 생명이고 진정한 신랑이 되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돼서 충성된 하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인생에 만나는 문제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혼인집에 가신 것은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도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목말라하고 취해있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갈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 가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할 저들의 구원자가 될 저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는 거죠. 이제 모든 죄는 죄사함을 받고 마셔도 목마른 세상이 주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자기 신부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돼서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육적인 자기 지식적인 거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상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십자가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어떤 습관이나 버릇, 사상, 생각을 버리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식적인 사람들이 현실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수학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그 본질의 바탕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람은 절대 자기 본성을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변화될 수 있다. 실제적인 예가 누구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가 이민환 목사님 아버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하신 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진짜 지식으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 수학적 논리, 과학적 논리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분. 그분도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사람이 변화됐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의 시작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사람들이 인식함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변화의 시작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나의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나는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그 모습과 행동을 보면 늘 자기 중심이에요. 생각, 언어, 행동,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상대방은 이해하려고, 또 얘기를 들으려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늘 자기 이야기만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틀에서 뭔가 깨져나가는 걸 싫어해. 딱 내 거로 옮겨지고 남의 것 못 들어오게 막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내보내는 거죠. 이만한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만큼만 허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저게 감히 어디 지 엄마한테 뭐 여자요? 어머니란 소리도 안 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못된 아들이죠. 못된 자식이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단순히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잠시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될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진정한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 9절에 보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아니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묵상하세요. 대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어떤 문제 해결받는 문제의 응답을 듣고 싶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9절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서, 즉 그 말씀이 감동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두세통들은 항아리 6이 놓인 자리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라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따로 둔 그 항아리에 주목을 하실까? 이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절대 변화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당시 유대 종교의 정결 의식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에 손을 씻음으로 자기들이 깨끗한, 즉 그 물이 성수라고 생각해서 그 물로 손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삶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둔 항아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시고 그것을 손님에게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럼 언제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까? 언제인 것 같아요? 물을 퍼오는 순간? 아니면 항아리에 붓는 순간?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백집사,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아요? 바로 순종이에요. 맹물을 퍼다가 포도주라고 주저에 담아서 이거 술이라고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절대 안 듣지. 왜? 갖다 줬다가 사람들한테 뒤지게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누구 놀리냐고.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을 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갖다 주니까 물을 따르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즉 끝까지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어느 성당에 그 무덤에 쓰여진 글귀가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 주려고.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여기까지는 야망과 자기 욕심, 교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70살이 된 오늘 지금 오직 하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영생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꿔야 되고, 내가 먼저 언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중심,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이 됐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상대방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때로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상대방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를, 주님 나를 변화시키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모든 생각과 혼돈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